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하는가? 육신과의 전쟁이 끝나고 분별력 전쟁 이란 부분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보는 것을 이겨라, 듣는 것을 이겨라, 말하는 것을 이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제사 중에서 번제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새 이렇게 머리를 비트는 거 있잖아요. 새 머리를 완전히 비틀어 버릴 때 그때 눈도 삐뚤어지고 입, 귀 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할 때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을 이기고 듣는 것을 이기고 말하는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것을 이겨야 된다.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처음에 뭔가 딱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생각하고 또 본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보는 걸로 시작해서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 가지고 행동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또 저런 사람들은 저런 생각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이 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안수 받을 때 눈안수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죄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눈을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 안수를 하게 되면 눈으로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할 정도로 이 눈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영적 전쟁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눈이 밝아야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죠. 눈이 안 좋으면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저도 이 노안이라고 하는 게 한 40대 중반쯤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보면은 막 신문 볼 때 안경 끼고 있으면서도 막 안경을 들고 막 쳐다보는 걸 보고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노안이 오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 육신의 눈이 안 좋으면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실체를 알고 또 보는 눈이 열려야지 이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는다.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대상,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실체를 봐야지만이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약한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라는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영역 간에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악한 역사의 실체를 알고 보는 눈이 열려서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먼저는 사물을 보는 눈이 있죠. 사물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눈으로부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요즘에는 더 심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배우자 선택할 때 외모만 보고 외모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뭐 다 괜찮은데 외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사람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너무나 이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도 얼굴이 아주 이쁜 그런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이들조차도 전부 다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그런 사람들만 나오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은 항상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배우자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정말로 그 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믿음을 보고 또 이 사람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했을 때 나중에 가서 정말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외모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그런 재판관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어떤 것을 보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모든 상황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판단이 잘못되면은 항상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눈을 우리는 먼저는 정말로 조심하고 보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든 간에 이 영적인 유익이 있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육신의 눈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바닥이 전부 다 네모칸으로 돼 있잖아요. 보도블럭이라든가 모든 게 네모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보도블럭이 네모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분은 모든 게 다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예요. 밑에 바닥을 봐도 네모칸 보면은 네 개가 딱 이어지면은 가운데 뭘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이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나뭇잎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요모양요꼴일까? 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를 봐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똑같아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환경은 똑같은데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르냐, 또 마음만 먹는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신념 그 이상으로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사물을 보면서 영적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안 좋게 보면은요, 모든 게 불편해 보입니다. 선글라스 끼면 어때요? 다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딱 그걸 벗어버리면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에 젖도록 계속 양육하는 이유도 이렇게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계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니 얼마나 이게 정확하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하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보든지 영적인 유익에 있게 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본 것을 이 살아있는 생각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살아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보고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듣는 것을 이겨야 된다. 듣는 것을 이겨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벌써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부들은 매일 저녁에는 뭐 해 먹을까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기 바깥에서 두부 사려 그러면 그래 오늘은 두부찌개를 해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뭔가 듣게 되면은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것도 듣는 순간 벌써 내 생각이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배타할 것은 배타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잘못된 소리를 듣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만 우리가 봐도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졌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분별 없이 받아들이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그냥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뱀의 소리를 듣고 그릇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 뱀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로 잘 분별을 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그런 것들만이 들려와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중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타할 것을 배타해버리면 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중에도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당장 막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주실 것 같은 막 그런 말씀은 막 엄청나게 막 은혜 받고 막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막 밑줄 그어놓고 그러는데, 반대로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은근히 이제 피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타할 것은 배타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슴 아프고 나를 확 찌르는 그런 소리에 오히려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왜 해마다 신년이 되면은 이 말씀을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 할 때 그 뽑기 안에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요? 대부분 전부 다 좋은 것만 들어가요. 복이 될 만한 이야기,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들만 넣어놓지, 거기다가 오늘 말씀처럼 네가 만약에 눈으로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런 말씀은 안 넣잖아요. 다 보면은 복 받아라, 좋은 얘기만 넣지, 진짜 딱 뽑았는데 너 네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이런 거 딱 뽑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아유 기대한 거랑 다르니까 나 이런 거 다른 거 뽑을래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세게 얘기해도 시험 들지 않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은 강단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살짝만 건드리도 그냥 거기서 우르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는커녕 아무것도 주의를 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승화시켜서 내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자유롭게 쓰십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그냥 다 깨져버리는 유리 멘탈이라고 하나요? 직장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막 야단을 맞고 막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그냥 내가 여기서 배우고 내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사표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 군대에 가서도 아이들이 조금만 심한 일을 시키면 그냥 거기 막 탈영해버리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문제될 것 같은 애는 빼가지고 빨리 밖으로 내보내든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시대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더라도 또 내가 지금 당장 정말로 내가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혼나본 적 있으세요? 진짜 한번 눈물 쪽 빼듯이 한번 야단 맞으면은요,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놈일까, 막 그 정도로 야단을 한번 맞으면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확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주저앉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게 나를 살리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야단을 엄청 많이 맞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기 스스로의 회의감을 느끼는데, 점점 그 의도를 알고 나를 야단치는 의도가 내가 잘되게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야단을 맞는 게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단을 맞아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하고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야단도 잘 맞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예전같이 안 하셔요. 워낙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 그렇게 예전처럼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나 뭐 연희동, 망원동 이때만 해도, 노량진 때만 해도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직분자 세미나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어이구 엄청 세더라고. 어떻게 저 설교를 들었나 할 정도로 정신이 버쩍버쩍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도가 세셨습니다. 근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점점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또 이런 세대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이렇게 잘 듣고 이겨내야 된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복된 귀를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일단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리 듣고 현혹되는 거 많지요. 그래서 뭐 사기 당하는 것도 다 미혹 당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보이스피싱인가 그게 있는데 점점 이게 발달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분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지금은요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그 자기 딸 음성을 그대로 막 따가지고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돈 좀 보내줘, 이게 진짜 자기 그 딸내미 음성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돈 입금해버리고 그냥 나 날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달콤한 소리들 많죠. 요즘에는 뭐 투자 여기 하면은 돈 벌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허황된 투자를 유혹하거나, 또 다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게 뭐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또 이런 것 때문에 다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돈 왕창 벌어보려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도 날리게 되고, 돈 날리면 어때요? 돈 날리면 마음 상하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신앙의 좌절이 오게 되고, 교회 나가도 아유 내가 교회 나갈 힘조차 없어지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또 사랑한다라면은 이 복된 길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살라는 거잖아요. 아마 그 영혼은 간절히 원할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기로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거부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영혼은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아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을 걸,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걸, 이런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의 비참함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복된 길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모든 소리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정말로 돌들까지도 막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것처럼 또 왜 핏소리가 막 땅에서 진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뭔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걸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소리를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도 늘 하는 얘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다 칩시다. 뭐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죠. 열받죠. 그러나 뭐라고 해요? 항상 그래 내가 개 같은 부분이 있구나. 개새끼라고 하니까 내가 개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고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개새끼 같겠구나. 그렇게 해서 또 회개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뭐 이런 욕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찾아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 음성은 들려와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을 건설하는 소리고, 또
또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욕심과 정욕만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믿음이 될 만한 소리는 하나님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한 것, 그것을 내가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듣고 이 들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신을 불러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군기가 바짝 들어 있으면요, 그 위의 명령이 그냥 언제 나에게 어떤 명령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소리를 들어도 잽싸게 그냥 반응해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명령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즉각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내일은 말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듣고 보고 듣는 것 이것만 잘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마귀 역사도 여기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 입 이게 마귀 역사가 활동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마귀에게도 중요한 게 눈과 귀와 입이에요. 보세요. 모든 죄가 어때요? 눈으로 들어오고 또 듣는 것으로 죄짓고 또 입으로 죄짓고 마귀가 쓰는 도구도 눈, 귀, 입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쓰시고자 할 때 눈, 귀, 입을 귀하게 쓰는 것처럼 마귀 역사도 거기다 집중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